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되기도 하고 그랬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일대기를 그린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1938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여수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을 같이 모아놓고 또 치료하는 그런 시설이었던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한센병 요즘은 잘 보기 어렵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병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그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조차도 그 환자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했고 들어갈 때는 신문지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들어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환자들이 있는 방에 맨발로 들어가고 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환자의 그 상처에 난 그 고름을 입으로도 빨아서 빼내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나 다 듣고 그랬죠. 근데 1948년에 여수와 순천 지역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우익 학생 단체 가운데 하나였던 전국 학생연맹이라고 하는 곳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습니다. 손동인, 손동신 이 두 아들이 이제 우익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가 반란군에 의해서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한 10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8번째에 보면 기도 중에 자기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반란이 다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두 아들을 총살하는데 가담했던 한 사람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도 그 아들을 향해서 총을 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이제 자백을 하게 되고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자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실제로 그 두 사람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지냈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했을 때 누구보다도 가장 슬퍼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양자로 입양되었던 그 안재선 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1945년에 8월 6일에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탄을 히로시마에 투하를 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다음에는 나가사키에도 또 원자탄을 투하를 하죠. 그래서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 원자폭탄을 통해서 사망자가 14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망자의 숫자가 2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러죠. 나가사키에는 7만 명의 사망자가 생겼고 또 5년 후에는 그 숫자가 14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지 그 사망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겪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원자폭탄은 한순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그런데 사랑의 원자탄은 우리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처럼 그야말로 죽을 사람도 살려내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랑만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게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 사이에서 이 사랑만큼 강한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도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 관계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버리세요. 빼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사랑이 싹 빠져나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감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도, 교회도 감옥이요 무덤이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가정이 되는 거고, 교회도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교회가 세워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19년 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함께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잘 자라갈 수 있을까,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죠. 우리는 한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책은 66권의 성경이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굉장히 이 안에 많은 말씀들이 있죠.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모든 거에 관계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한 단어로, 한마디로 한번 요약해 해보라.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책이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이 두꺼운 책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그거는 당연히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목적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사건들, 바벨탑 사건, 출애굽, 율법, 절기, 제사, 제사장, 가나안 정복, 또 사사들 세운 것, 왕, 선지자, 바벨론의 포로 귀환, 침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은 사실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 사건 그 뒤 배경에 하나하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그렇게 세웠는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절정에 이르렀다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또 10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성경 속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내 주시고 구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기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는 건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교회는 무엇이냐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우리들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면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한 번도 교회 안 나가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느낄 수 있고, 또 알 수 있는 그것은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들은 나하고 다르다, 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뭔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교회가 보여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가끔 텔레비전이나 언론, 뭐 시사 이런 그 고발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대형 교회에서 부패나 혹은 뭐 비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뭐 같은 이제 공동체니까 마음이 아픈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거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영영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영원토록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한 번씩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욕하고 또 교회를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합니까? 얼마 전에도 저도 그 아내랑 텔레비전을 보면서 며칠 전에도 또 텔레비전에서 그런 걸 한번 나왔어요. 서울 대치동에 있는 서울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뭐 교회 이름까지 다 공개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 교회가 담임 목사파와 원로 목사파로 나눠져 가지고 2년 동안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을. 계단을 다 철문으로 봉쇄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뭐 7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1층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그 싸움을 2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법정에 갔고, 법정에 가가지고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참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뭐 대형 교회들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고 그러는 거죠. 작은 교회는 왜 뭐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텔레비전에 안 나올 뿐이지 문제는 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표면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들도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데 예수쟁이들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지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삶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 다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뭐 교회 건물을 확장해 갑시다, 뭐 이전합시다, 교회 건축합시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예배당 건물을 세운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곧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교회가 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우리 각자가 먼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이것을 실천해 가는 게 바로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그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함께 같이 지내는 것이 오히려 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끼리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 우리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우리끼리 지내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서먹서먹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냥 형식만 남아있고 의무만, 서로 간의 의무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음 주면 창립 9주년입니다. 어느덧 벌써 이제 10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와 함께 처음 창립할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 또 중간에 이렇게 합류하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적어도 5년 이상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5년 이상을 함께 지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한 교회에서 5년 이상을 같이 지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진짜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보세요. 요즘 출가한 자식들을 보면 뭐 떨어져 사는 자식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과 함께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하루 지내고, 여러분, 이게 잘 되는 일인가요? 잘 안 돼요. 출간,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자식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집에 꼬박꼬박 찾아오거나 그런가요? 안 됩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보잖아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여러분, 이거 한 식구죠. 예. 뭐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보다 어쩌면 더 가까운 관계가 저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다른 성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의 어떤 비중만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문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정도로만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몸뚱아리에 붙어있는 지체는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한 몸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한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는 여러분 이건 하나예요. 하나. 따로따로 떨어뜨려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성도들이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자기 몸의 어떤 한 부분이라도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몸 그래서 잘 가꾸고 몸에 좋은 건 먹고 예쁘게 만들고 그렇게 자기 몸을 잘 가꾸고 건강을 잘 지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몸의 지체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서로 아끼고 서로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어떤 일을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가고 그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1년 동안의 어떤 교회의 목표, 계획을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일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보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일들은 바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재주로 뭐가 서겠습니까? 설령 그냥 모양을 그럴듯하게 세운다 할지라도 그거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안에 뼈대가 사랑이라고 하는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3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신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져야 교회가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배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 모든 그 요소 하나하나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하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해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이 삶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신실하게 될 때에 단단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생활에 열심을 내야 돼요.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는 성도 상호 간에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연합이 쫙 되어야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건가?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랑해야지. 형제 사랑해야지. 자매님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집사님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집사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이미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사랑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은 뭐 달콤한 감정이나 느낌이나 가슴 설레는 어떤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지만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동사예요.
사랑은 내 몸으로 사랑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화나게 만들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온유해야 되고, 서로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서로 이걸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실천하는 게 사랑이에요. 가서 뭐 이렇게 끌어안고 자매 사랑해, 형제 사랑해, 손잡고 그런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향해서 온유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내지 않고, 이런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은 이런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면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서 가는 것입니다. 숫자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느냐, 어떻게 삶을 실천해 가느냐,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작은 숫자가 모였어도 우리가 성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런 사랑을 우리 간에 서로 실천을 한다면 우리 교회는 튼튼히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고린도전서 13장만큼 정확하게 내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특별히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의 가운데에 이 사랑의 개념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그래서 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 쓰면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간에 지금 다툼과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눠졌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나는 케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교회 안에서 파가 4파로 나눠졌어요. 그리스도파까지 하면 5파가 나눠져가지고 성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였어요. 분쟁,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5장, 6장에 오면 교회 안에 이 세상에서도 없었던 음란의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뒷장으로 가다 보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문제가 나오고, 이혼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성찬식,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찬식에서도 먼저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자기 배부터 채웁니다. 나중에 온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씩 쭉 이야기하다가 문제를 다 이야기하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다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원리로 제시했던 게 사랑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해 주었던 정답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 교회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앞에 언급했던 다양한 문제가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교회들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건 교리적인 문제든 재정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성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돈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나오는 것이고, 다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꺼운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면 사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절대로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뭐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가 교회를 증축하거나 어디로 이전하거나 건축하거나 아무리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대면하고 그저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늘어나는 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뒷구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그 뒷구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하고 서로 그 사이에는요 이같이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같이 이런 말이 사실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여러분 어떻게 표현되어졌습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맥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천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내 것을 내어주는 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어떻게? 내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내 것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끼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아낌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사랑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이거 우리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죠. 그거를 하는 게 교회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랑을 그래도 잘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내 것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분들로 인해서 제가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만족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더 잘 실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말씀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것을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성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아껴주고 더 사랑을 실천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튼튼한 교회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도 양자로 맞아 드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교회를 세우거나 우리의 어떤 열심과 노력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세워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안에 이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정말 기꺼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해 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